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으로 새 생명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설 명절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분주할 겁니다. 예전하고는 조금 설 분위기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명절 그러면 고향 가는 발걸음들이 설레이고 또 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함께 묶이고 연합되고 그물이 짜여지는 것처럼 함께 짜여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함께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요, 경기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축구 그 장에서 시합이 벌어지면 심판이 다 그를 경기를 이끌어가고요, 심판 명령에 따라서 좌우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에 누가 주장하게 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명절 때 되면 가족들하고 모이죠. 그러다 보면 좋은 얘기도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예민해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상한 것에 맡기면, 예민한 상태에 맡겨버리면 야단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 되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그 시간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은혜 받고 감격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항상 평안한 거 있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성향도 다르고 사회생활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요. 이럴 때에 항상 우리가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런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죠. 이사야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기회를 선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드립니다. 결국 자신을 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입술은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충만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지배 가운데 사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거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거하다는 것은요, 집 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살짝 여기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이 풍성한, 내 안에 풍성이 거할 때, 풍성이 채워져 있을 때 입만 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차근차근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배를 하게 되지죠. 그때부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오랜만에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세상 자랑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번에 우리 아들이 잘 돼서, 딸이 잘 돼서, 손녀가 잘 돼서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또 그러다가 좀 더 지나가다 보면 남도 비방하는 말도 하게 되지고 막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히 가는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권면을 합니다. 그 소망을 주는 말을 전하고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예수님 한 만나봐라 그러면서요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가족끼리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세상 이야기 우리 그만하고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고백을 서로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 설 명절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만히 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도 주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만약에 그런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권면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면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몸이 아픈 줄 아십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영적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에 늘 충만히 채워야 될 건가?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에게서 엄마 젖은요 생명줄입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생명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채워갈 때 영육이 강건해지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너희 속에 속에 풍성히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때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암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그렇게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우리가 갖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쑥 꺼내가지고 저 친구한테는 교훈이 필요하네. 내 생각으로 교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저 친구한테는 책망이 필요하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 내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면요 요즘 사람들 안 듣습니다. 왜?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 말씀이 좋아하면 너 하나님 사람 맞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려고 그러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요 충만한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섬깁니다.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뭐합니까? 화목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마음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받아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기가 한 일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한 게 아니요. 누가 했다고 그랬을까?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감사와 넘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말하는 걸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 이름을 대신하는 대사의 역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들 얘기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네.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네. 예수라 말을 안 하는데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말 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다면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좀 힘들고 애매한 일은 누가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애매한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따따따 말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다르네. 저 우리 동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러면서 이 모든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섬기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왜? 내가 드러나고 싶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친구들은 그냥 적시 이래갖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종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예수 이름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섬길 때에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케 임하고 그 평강이 우리를 지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지배가 되면요, 악한 인생이 되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요, 불안해서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미움,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면 그 마음이 지옥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명절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히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말씀 안 들을 때가, 말씀 묵상하지 않을 때가 이상해집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 같네?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렸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 묵상하다 보면요,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또 새롭게 들립니다.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검은 보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열려져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섬길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들었는데 돼. 내가 했다고 말 안 해도 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있어. 네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까?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은 단순히 가족들과 만나고 좋은 데 가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시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가족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